자,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묵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 재림 예수님을 믿사오며 믿습니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미가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미가서에서 과연 어떤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미가서는 1장부터 7장까지 7장이죠. 7장인데 이 미가서의 기준은 4장입니다. 즉 4장에서 시작이 되고 4장에서 끝이 난다는 것. 4장 9절에서 재림 예수님께서 이제 운명하시면서부터 이 미가서가 이루어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져 가지고 미가서 4장 1절을 보게 되면은 말일에 해 가지고 이제 말씀이 마무리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역시 이 미가서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소, 이 장소라는 것은 미가서 4장 1절, 미가서 3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시온 예루살렘이다 하는 것을 아울러 먼저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가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미가서 4장 9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미가서 4장 9절부터 읽어보세요. 이제 너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자, 이제 너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너 모사가 죽었으므로 자, 너 모사가 뭐하였으므로? 죽었으므로. 왕이 없어지고 모사가 죽는 일이 있는 거죠. 왕이 없어지고 모사가 죽었다. 읽어보세요. 너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하며 예, 너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하미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애써 구루하여 나을지어다.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애써 구루하여 뭐할지어다? 나을지어다. 지금 딸 시온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무엇인가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읽어보세요. 이제 너가 성읍에서 나가서 자, 들거하며 이제 너가 성읍에서 뭐하게 되어 있어요?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미가서의 시작은 미가서 4장이다. 미가서 4장 9절에서 이제 재림 예수가 운명하시고 이 미가서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준을 잡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가서 4장 9절을 보니까 너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없어졌고? 왕이 없어졌고 너 누가? 모사가 죽었으므로 너가 해사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누구요? 딸 시온이요. 그렇죠. 이제 너가 해사는 여인처럼 애써 구루하여 뭐할지어다? 나을지어다. 이제 너가 어디에서? 성읍에서. 그러니까 왕 모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딸 시온도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읍은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기서 왕 모사가 누구냐? 재림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 모사는 누구를 이야기한다? 재림 예수를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왕이 없어졌고 모사가 죽었다는 것은 재림 예수님께서 1976년 1월 30일 서대문 옥중에서 운명하시는 것을 뜻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왜 왕 모사가 재림 예수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읽어보세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아기다, 아들이다, 사람이죠. 읽어보세요.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네,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 이름은 기묘자라 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평강에 뭐라겠어요? 왕.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사야 9장 6절을 보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무엇을? 아들을.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 정사를 메고 그 이름은 뭐야? 기묘자라. 무엇이라? 모사라. 평강의 무엇이라? 왕이라.
그러니까 한 아기 한 아들이 왕이고 뭐요? 모사라는 얘기예요. 이사야 9장 6절에 나오는 한 아기 한 아들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고, 역시 마지막에 대한민국 땅에 오셨던 재림 예수를 이야기한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오셨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한 아기일 때가 있었던 것이고 아들일 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는 거죠. 그분이 운명하시고 그 영이 부활하셔가지고 그 영이 재림 예수님의 뭐요? 육체에 임하셔가지고 다시 오셨기 때문에 역시 재림 예수님도 육체를 가진 뭐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재림 예수가 육체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재림 예수님도 역시 한 아기, 한 아들일 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진에 보이시는 재림 예수님께서 한 아기, 한 아들, 미가서 4장에 나오는 왕 모사라는 것. 즉 이사야 9장 6절에서 말하는 한 아들, 왕 모사. 미가서 4장 9절에서 말하는 왕 모사는 누굴 이야기한다? 재림주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너 모사가 죽었으므로 한 것은 재림주가 운명하심으로,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겠죠? 재림 예수님께 운명하심으로써 이제 미가서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한 아기 한 아들로서 재림 예수님도 이 땅에 뭐 하셨다는 것? 오셨다는 것.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재림 예수님께서는 1941년 음력 5월 9일 충남 부여구 은삼면 신대리라고 하는 작은 촌에서 아기로 이렇게 탄생을 하셨어요. 그래 안 그래요? 자, 30세쯤 되셨을 때에 하나님의 신을 받고 예수님의 영을 받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 하심에? 거하심에. 한 아들로서 우리 가운데 뭐 하셨어요? 거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972년 5월부터 이제 천국에 갖고 왔다. 뭘 받으라? 복을 받으라. 이렇게 외치시면서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죠. 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뭐야? 부활이다. 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기 때문에 재림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이 땅에 가는 어떠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저 죽어간 하늘의 저 영혼다 할지라도 재림주를 통하지 않으면 결단코 구원을 받을래야 받을 길이 없다 하고 재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뭔가 누구 마냥 저 숨어가지고 쉬쉬해가면서 알쏭달쏭 해가면서 이렇게 전파하신 것이 분명히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 뒤에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림 예수가 이 땅에 와가지고 부흥회하니까 한번 와서 보라고 재림 예수 대부흥회 이런 포스터를 붙여가면서 신문 광고까지 내가면서 전국에 포스터를 붙여가면서 이렇게 재림 예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 재림 예수다, 공개적으로 분명히 주님께서는 뭐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잘못 들어가지고 긴가민가 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서 제가 이 시간에 지금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사진에 보이시는 이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재림 예수다 하는 것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공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심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분명 재림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라고 외치시면서 이 땅에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질 것을 증거를 해 주셨어요. 재림 예수가 가르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뭐야?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육체가 사망에서 뭐 해버리는 거? 벗어나 버리는 거. 사망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냐 그걸 뭐 한 거야? 털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분명히 여기에 있는 대한민국 태극기, 즉 태극기가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대한민국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 만세 전부터 예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역시 재림 예수님도 어디로 오셔야 돼요? 대한민국 땅으로 오셨다 이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증거를 해 주셨죠. 자, 또한 하나님의 나라 지상 천국이 이루어질 장소를 이야기하셨어. 청계산과 관악산 사이, 즉 오늘날로 말하면 과천 일대가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지상 천국이 이루어질 그 장소, 여호와의 성지가 된다는 것을
재림 예수님께서 성서적으로 창세부터 감춘 것들을 뭐 하셨어요? 드러내셨다는 거. 그리고 그 여호와의 성지 동편에 말문 모퉁이에, 즉 말죽거리 동네 산 돌아가는 그 모퉁이에 재림 예수님께서 1975년 음력 1월 14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하십니다. 그 성전이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27번지에 건축이 되고 초막절 이렇게 간판이 붙여진 재림 예수님의 뭐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죠? 재림 예수님께 이렇게 1974년 75년 음력 1월 14일을 기준해가지고 여호와의 성지 동편 말문 모퉁이 말방울이라는 곳에 재림 예수님의 그 교회를 건축을 하신 겁니다. 이 교회가 그냥 건축되는 것이 아니라 성서적으로 보게 되면은 시편 46편 4절 한 시내가 있는 하나님의 장막인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라 그랬죠. 이것이 이사야 33장 20절에서 24절 넓은 하수나 강이 뚫림 같은 시온 성이고 뭐였어요? 예루살렘이라는 거. 그 예루살렘이 이사야 1장으로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낮 시간에 들었지만은 예루살렘이라는 얘기예요. 그 이사야 1장에 나와 있는 그 예루살렘이 이사야 1장 21절로 가게 되면은 신실하던 뭐였어요? 성읍이었다는 거예요. 그 신실했던 성읍 그 예루살렘에 누가 있었느냐? 이사야 1장 8, 9절에 누가 있었어요? 딸 시온이 있는 거라. 그렇죠? 그 딸 시온이 있는 그 예루살렘이 미가서로 넘어가게 되면은 딸 시온이 성읍에 있다가 성읍에서 뭐 하게 돼요?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읍이 당연히 재림 예수님께서 동편 말문 모퉁이에 건축하신 재림 예수님의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미가서 4장 9절에 나오는 이 성읍이 미가서 3장 10절로 가게 되면은 시온이고 뭐요? 예루살렘이라는 거. 그렇죠? 이 시온 예루살렘 즉 재림 예수님의 교회에 재림 예수님께서 이제 백성을 모으신 거예요. 거기에는 12사도가 있었고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많은 교사들이 있었고 또 백성들이 있었죠. 2,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이 성읍 시온 예루살렘 재림 예수님의 교회에서 재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얘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백성들 가운데 누가 있어요? 딸 시온이 있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통해 가지고 기준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미가서의 말씀은 재림 예수님께서 건축하신 재림 예수님의 교회 시온 예루살렘에서 재림 예수님께서 뭐 하시고 운명하시고 재림 예수님의 백성들 중에서 이루어지는 말씀, 재림 예수님의 교회에서 재림 예수님 운명하시고 재림 예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시작이 되고 끝이 되는 말씀이 무엇이다? 미가서다는 얘기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렇게 분명하게 아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러면 이 딸 시온이 무엇이냐? 이 딸 시온. 딸 시온이라는 것은 이사야 1장 8, 9절을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겨우 조금 뭐 하셨다 했어요? 남겨두셨다 이거지. 그렇죠? 그 남겨둔 숫자가 몇 명이냐? 8명이었죠. 우리가 이사야 1장 8,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에 상징막같이 원두밭에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뭐하였도다?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않으셨다며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그러니까 딸 시온은 겨우 조금 남아있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것이 이사야 6장 13절로 가게 되면은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뭐 할지라도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뭐 한 바 되리라?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뭐한 것 같이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뭐예요? 구루터기다 이거죠. 그러니까 10분의 1이 남아있지만 이것도 뭐 해버린다고? 삼켜버린다는 얘기예요. 삼켜버린다는 것은 이사야 1장 19절로 가게 되면은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배반하여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뭐하리라? 삼키리라. 그러니까 삼켰다는 걸 칼에 삼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이 칼에 삼키는 것이냐? 이사야 1장 19절 가게 되면
순종하지 뭐한 사람들? 않은 사람들. 그것은 이사야 6장 13절에서 그루터기가 남아있고 씨가 남아있는데 이 씨가 칼에 삼키지 않고 남아있다는 것은 이 거룩한 씨가 뭐 했다는 얘기예요? 순종했다는 얘기죠. 순종했다. 거룩한 씨가 남아있다는,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뭐다? 그루터기다 이거지. 그 남아있는 것이 이사야 1장 8, 9절에 딸 시오는 포도는 망대같이 온두밭에 상진막같이 에호사인 성까지 겨우 뭐였더다? 남았다 이거지. 많은 숫자가 뭐라는 얘기요? 아니라는 얘기. 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중에 겨우 남아있는 숫자가 있다는 것. 순종한 사람이라는 것. 그렇죠? 그래서 재림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고 과연 몇 명이 순종을 했느냐?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가게 되면은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뭐 하셨어요? 대신하셨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뭐야? 받으셨다 이거지. 저가 영으로 또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뭐 하시니라? 전파하시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에 뭐 하지 않는 자들? 순종치 않는 자들. 옥에 있는 자들에게 이 옥에 있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몇 명이라? 8명. 그러냐 그 8명은 뭐 했다는 얘기요? 순종을 했다는 얘기요. 순종을 했다는 얘기.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나온 의인은 초림 예수님도 되지만 재림 예수님도 된다니까. 재림 예수님이 이사야 57장 1절에 의인이고 이사야 53장에 의로운 종이요. 3년 반 동안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뭐 하겠어요? 의롭게 했다니까. 그래서 재림 예수님도 역시 초림 예수님처럼 한번 죄를 위하여 뭐 하셨어요? 죽으셨다는 거. 재림 예수님 운명하시고 순종한 사람이 겨우 몇 명이요? 8명. 그 8명이 베드로서 2장 5절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뭘 전파하는? 의를 전파하는 누구와? 노아와 몇 식구라 했어요? 7 식구는 뭐 했어요? 보존이다. 보존이라는 것은 남겨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저 던져가지고 쓸 수 있으면 쓰고 말면 말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잘 나중에 쓰려고 잘 이렇게 한쪽에다가 그래 안 그래요? 보존했다 이거예요. 그 보존한 것이 겨우 8명이 구원받는 것이고 그 8명이 이사야 1장 8, 9절로 가게 되면 겨우 조금 남은 뭐요? 딸 시온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딸 시온은 순종한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니까. 노아와 7 식구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노아의 사명을 누가 하게 되느냐? 선지자가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즉 재림 예수를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주여 주여 부른 사람들 중에 다 천국 가는 게 뭐요? 아니다 이거지. 재림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세워가지고 여기에서 많은 선지자가 있었다 그랬죠.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선지자 노릇한 사람들 중에 그 말을 듣고 나의 이 말을 듣고 뭐하지 않은 자? 행하는 자가 있고 행치 뭐하는 자가 있어요? 아니하는 자. 행하는 자가 있고 불법을 행하는 자가 있죠. 그 행한 선지자가 있다는 얘기요. 몇 명이냐 이거지. 에스겔 33장 33절에서 가게 되면은 한 선지자가 그래요 안 그래요? 인자의 말을 듣고 준행한 한 선지자가 있다 이거지. 그렇죠. 그래서 노아, 의를 전파하는 노아의 사명은 누가 하게 되어 있다? 선지자가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딸 시온이라는 것은 한 선지자하고 그 밑에 있었는 교사 7명이 노아 7 식구의 사명을 함으로써 말씀을 이렇게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은 재림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 기초라는 것이 뭐요? 이루어졌겠죠. 그래서 재림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뭐 하신다고 했어요? 가르치신다. 요한복음 16장 13절로 가게 되면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시고 장래일을 뭐 하셨어요? 알리시고 계시록 7장 17절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돼가지고 생명수샘으로 뭐 하셨어요? 인도하셨어요. 재림주가 오셔가지고 한 일은 그거라니까 3년 반 동안 모든 걸 가르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생명수샘으로 뭐 하신 거예요? 인도하신 거예요. 사기를 친 게 아니라. 이렇게 재림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역사하시고 이제 재림 예수님은 1976년 음력 1월 30일 서대문 옥중에서 뭐 하신 거예요? 운명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너희 중에 왕이 없어진 것이고 모사가 뭐한 거요? 죽은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누가복음 17장 25절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뭐한 받을지니라?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그렇죠. 그래서 재림 예수님께서 운명을 하신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재림 예수님께서 서대문 교도소에서 운명하셨다 그러니까 무슨 세상적으로 불법이 있어가지고 교도소에 잡혀 들어간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라. 이사야 53장 12절 그가 범죄자 중 하나로 뭘 입어버렸어요? 헤아림을 입은 것이요. 그렇지만은 실상은 사실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은 그가 많은 사람의 뭘 지었어요?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뭐한 거예요? 대신하신 거예요. 대신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신해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사진에 보이신 누구다? 재림 예수라는 거 아셨죠? 그래서 왕이 없어지고 모사가 죽었다는 것은 재림 예수님께서 1976년도 1월 30일 운명하심으로써 비로소 재림 예수님이 지으신 그 교회 시온 예루살렘에서 재림 예수님이 백성들 인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말씀이 바로 미가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우리가 기준을 하나를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미가서 4장을 통해 가지고 재림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고 재림 예수님의 교회에서 재림 예수의 백성들 가운데 미가서는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기준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기준이 왜 중요하냐? 미가서 4장 1절로 가게 되면 말일에 사람들이 다 시온 예루살렘을 뭐하게 돼 있어요? 몰려들게 돼 있어. 그러면 그 시온 예루살렘이 어디냐 이거지. 여러분들은 이사야 33장을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미가서에서 말하는 시온 예루살렘은 이런 역사가 뭐한 곳이에요? 이루어진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미 50년 가까이 지난 역사적인 사실을 갖다가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 전해드리는 건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마지막 시온 예루살렘에서 구원을 받고 시온 예루살렘을 통해 가야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거기로 달려가야 되는데 거기가 어디냐?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아셨죠? 그래서 이러한 기준이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재림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고 미가서가 이루어지는데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미가서 4장 9절부터 다시 읽어보세요. 이제 너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예, 이제 너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예,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너 모사가 죽었으므로 너 모사 재림주가 죽었으므로 너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예, 너가 해산한 여인처럼 무함이냐? 고통함이냐? 너가 이제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딸 시온이 왜 부르짖냐 이거지. 해산한 여인처럼 왜 고통하냐 이거지. 딸 시온 너희 중에 함께 계셨던 왕 모사 재림주가 뭐 하셨기 때문에 운명하셨기 때문에 고통하고 부르짖고 슬퍼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게 슬퍼하다가 이제 이 성읍에서 뭐 하게 돼요? 나온다는 것 읽어보세요. 딸 시온이여 예,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애써 구루하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해서 구루하여 나을지어다. 이제 너가 성읍에서 나가서 이제 너가 성읍에서 무하여서 나가서. 이제 미가서 4장 9절 보니까 왕모사 재림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고 딸 시온은 성읍에서 뭐하게 되어 있다? 나오게 되어 있다. 딸 시온은 노아 선지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7식구 7명의 교사를 뜻한다. 그렇죠? 그래서 1976년도 1월 30일 날 왕모사가 운명하시고 1977년도 음력 2월 27일 기준 가지고 딸 시온 노아와 7식구 한 선지자와 교사 7명이 성읍 예루살렘에서 뭐하게 돼요? 나온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나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딸 시온이여 예,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애써 구루하여 해산하는 나을지어다. 여인처럼 해서 구루하여 나을지어다. 이제 너가 성읍에서 나가서 예, 이제 너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하며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성읍은 재림 예수님의 교회 시온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 12사도가 있었고 많은 선지자들이 있고 백성이 있었다 이거요. 이 성읍 재림 예수님이 지으신 그 질서에서 나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1977년도 음력 2월 27일 기준을 가지고 마산지간의 책임자였던 선지자님과 교사 7명이
성읍 즉 재림 예수의 교회 그 사도 조직에서 나뉘어져 가지고 역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의 말을 듣고 그 사도들을 기준해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면은 77년 2월 27일 성읍에서 나온 때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사도 조직하고 별개로 마산 지간에서 독자적으로 선지자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딸 시온이 성읍에서 뭐한 거요? 나온 거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나오게 됐냐 이거지. 그냥 나 나올란다 하고 나온 거 아니겠죠. 하나님은 조직적이야 뭐야? 과학적이다 이거지. 1976년도 재림 예수 운명하신 그 해 12월 16일 날 마산지간에 있었던 선지자님께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후에 깨달은 것은 이사야 51장 17절, 이사야 52장 1절 비틀거림치게 하는 잔을 받는 역사예요. 그 비틀거림치게 하는 잔이라는 것은 술과 같아가지고 영적으로 뭐한 거예요? 취해버린 거예요. 그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완전히 영적으로 잡혀가지고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얘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사도님 하면은 아주 높게 생각을 하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 영적인 그 체험, 즉 비틀거림치게 하는 잔을 받고 난 이후에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사도들이 미워지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12사도들이 재림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고 이제 주님의 그 시체실에서부터 주님을 희롱하죠.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또 목사 신부들이 미우가 죽이고 싶고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면서 그렇게 생각이 바뀌더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가 이제 지혜가 오는데 베드로서 2장 5절을 생각이 딱 오더라는 얘기예요. 베드로서 2장 5절에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뭐요? 7 식구를 보존했다 그랬죠. 2000년 전에는 12사도를 기준해서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럼 12사도들은 믿음이 있었고 뭐 잘해가지고 그들을 기준해서 복음을 전파했느냐? 천만의 말씀.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고 부활한 모습까지 보였지만 그들은 다 자기 나는 붕어 잡으러 갈란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다 자기 갈 길로 갔죠. 그런데 그 사람들 다 끄집어 와가지고 오순일과 강제로 성령을 부어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결국에는 순교하게 했던 그런 역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의 선지자님도 우리 선지자님께서도 무엇인가 이렇게 비틀거림치게 하는 잔을 받기 전에는 마땅히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12사도를 기준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12사도가 가장 믿음이 좋고 그런데 이제 비틀거림치게 하는 잔을 받고 나서 마음이 바뀌는 것이고 지혜가 와가지고 성경을 깨닫고 보니까 2000년 전에 12사도를 기준해서 복음이 전파가 됐지만은 마지막 때는 12사도를 기준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사도들은 무익한 뭐요? 총이다 이거지.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없다 이거요. 그래서 마태 25장 30절 가게 되면은 무익한 종을 얻은데 내가 뭐합니까? 쫓아냅니다. 마지막 때는 노아와 7 식구 베드로서 2장 5절이 생각이 나고 창세기로 연결이 되면서 재림 예수님께서 창세기 이 노아의 방주를 사도 조직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사람으로 벌하셨단 말이에요. 사람으로. 그래서 방주에서 노아가 나온다는 걸 깨닫게 되고 방주 조직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뭐 해야 된다? 나와야 되는구나. 그리고 미가서 4장 9절 나와가지고 이제 바벨론까지 이르러가지고 거기서 이제 바벨론까지 들어가는 그런 일이 있겠구나. 거기서 구원을 얻어가지고 그때는 거기서 권능받고 나온 줄 알았어. 그리고 오바다 1장 21절 나와가지고 이제 에세이산을 심판으로 올라가는구나 시온산으로. 그리고 이사야 41장 8절을 깨닫다 그래요. 땅끝 땅 모퉁이가 마산이구나. 야곱이 누구구나? 나구나. 이런 몇 가지를 깨닫고 나서 이제 성읍에서 뭐 하게 돼요?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틀거림치게 하는 잔이라는 게 무엇이냐? 맞는 말도 하고 틀린 말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말을 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통치자를 이야기하죠. 통치자. 그때 당시 사도들이 전국지간 주님 운명하시고 돌아다니면서 마지막 재림 예수님 대신해서 백성을 인도한 통치자가 나오게 돼 있다. 에레미야 30장 21절 이야기했다니까. 그 왕은 그 본죽이 날 것이요 그 통치자는 그들 중에 뭐하리라? 나오리라. 재림 예수님 인도하는 백성 중에 통치자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에레미야 30장에 나오는 그 통치자는 18절 가게 되면 그 성읍은 자기 산에 뭐 할 것이요? 중고될 것이요. 그 근고들은 벌레들은 뭐 하는 곳이 된다? 그 하는 곳이 된다. 그러니까 성읍이 흘렀다가 중고인데 다음에 누가 나오게 됐어요? 통치자. 그런데 성읍도 흘리지도 않았는데 아무 일도 없었는데 선지자님께서 내가 뭐다? 통치자로 들고 나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시기에 에스겔 사도가 마산에 왔을 때 그 전 같으면 존경하고 무릎 꿇고 예예 했지만은 그 어떤 영적인 체험 받은 이후로 에스겔 선지자를 그냥 까버렸습니다. 사도 구원 없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생각했겠냐 이거지. 그 이전에 분명히 진안에서 귀신 받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 성도님들 들으셨죠? 당연히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매치가 된다 이거예요. 아, 진안의 디도가 진안의 귀신이 선지한테 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공문을 보냅니다. 마산지가 최선자가 귀신 받았으니까 인사도 말고 드리지도 말라 이거지. 그때부터 선지자님이 귀신 받으신 분이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성읍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서 4장 9절에 딸 시온이 성읍에서 뭐 하게 돼 있어요? 나간다는 것이 자발적으로 나온 것도 물론 있지. 그러나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쫓겨나온 거라. 이것이 에스겔 11장 가게 되면은 예루살렘 금이 이스라엘 온 족속을 가리켜서 너희는 멀리 뭐하라?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줘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렇죠?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마산의 선지자님께서 나오시게 됩니다. 77년 2월 27일. 이것이 바로 왕 모사가 운명하시고 난 다음에 즉 재림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고 딸 시온이 성읍에서 뭐하는 역사다? 나오는 역사다. 그때가 1977년 음력 2월 27일이라는 것. 그렇죠? 자, 미가서 4장 계속 읽어볼까요?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예, 또 어디까지 이르러? 바벨론까지 이르러. 성읍에서 나와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다가 어디에 이른다 했어요? 바벨론. 바벨론까지 이른다는 것은 끌려가가지고 옥에 들어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이른다 하는 것은 끌려가서 옥에 들어가는 걸 이야기한다니까. 그러니까 77년 음력 2월 27일 날 딸 시온 선지자님하고 교사 7명이 나와서 이들은 성경에서 무엇을 전파하는 사명이요? 의를 전파하는 사명 아니요? 그래 안 그래요? 의를 전파하는 누구와? 노아가. 그러니까 77년 2월 27일 성읍에 나와서 놓은 것이 아니라 뭘 전파했어요? 의라는 걸 전파했어요. 의는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주님을 증거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를 전파를 하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냐? 핍박이고 환난이요. 재림 예수님께서 범죄자 중 하나를 헤아려 믿고 운명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재림 예수님을 증거했을 적에는 똑같은 취급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20절 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나를 뭐하였은즉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뭐하리라 핍박할 터이요. 마태복음 5장 8절 가게 되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니까.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악한 말을 뭐하게 돼 있어요? 듣게 돼 있는 거라. 그래서 의라는 걸 전파를 하게 되면 악한 말을 듣게 돼 있고 핍박이라는 걸 뭐하게 돼 있어요? 받게 돼 있다는 거. 그래서 딸 시온 선지자님께서 77년 2월 27일 성읍에 나가지고 의를 전파하다가 핍박을 받았는데 즉 부산지간에서 80년경에 1980년경에 재림 예수님의 그 이름이 회방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어 아시겠지만은 부산지간에 여고생 하나를 전도를 해가지고 입교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발단이 돼가지고 이제 언론에 그때 당시 부산일보에 재림 예수교 천국복음 전도회가 사이비 종교 단체다 이렇게 보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 이거지. 그래서 정정 보도를 해달라. 그런데 그것이 정정 보도가 되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세상 권력 가이사이 경찰들하고 맞서게 됩니다. 맞서다 보니까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경찰 2명을 뭘 잡아버렸어요? 인질을 잡아버린 거예요. 인질을. 그런데 그때가 1983년 3월달 3월 3일이 전두환 대통령 취임식이었다니까. 그 시기라는 것은 오늘날 인권 해가지고 인권이 많이 향상이 됐지만 그때 인권이 어디 있어요? 말 그대로 서슬퍼란 권력의 그 어떤 칼날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81년 3월 3일날 이제 새벽에 경찰 특공대가 투입이 돼가지고 이제 부산 지간에 있었던 교사 성도님들 57명이 경찰에 이렇게 끌려갑니다. 엄청나게 맞았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 있었던 분이 한 분 들은 이야기를 들었던 분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한 이야기가 뭐냐? 그 북부경찰서 경찰이 하는 얘기가 그거래. 북부경찰서가 세워진 일에 이렇게 많이 패본 적이 없대요. 진짜. 자기네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얘기요. 경찰들끼리 하는 얘기를. 그만큼 많이 맞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죠? 그래가지고 그 중에는 이제 57명 중에 몇 명은 이제 몇 년씩 진역을 모여 살게 되는 것. 이 역사가 바로 미가서 4장 9절에서 말하는 또 어디까지 이르러?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하여 냄을 뭐하라 했어요? 얻는다 이것이. 이것이 에레미야로 가면 에레미야 3장 6절 야곱의 뭐요? 환란이죠.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뭐하라? 물어보라. 남자가 해산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남자마다 해산할 여인같이 이렇게 허리를 짚고 다니면 어쩌느냐 이거지. 그만큼 많이 뭐 있다는 얘기요? 맞았다는 얘기요.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이고. 그렇죠? 슬프다 그날이요. 비할 데 없이 뭐하니? 크니. 엄청난 거예요. 이는 야곱의 환란의 때가 뭐요? 대미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는다 그랬죠. 그래서 81년 3월 3일 부산 사건을 우리는 성서적으로 야곱의 뭐라고 한다? 환란의 때라고 한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말씀은 하나씩 뭐하게 돼요? 이루어진다는 것. 아셨죠? 그 다음 읽어보세요.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예,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너의 원수들의 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너의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건져내리라. 이제 많은 이방이 예, 이제 많은 이방이 모여서 너를 쳐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딸 시온이 어떻게 되며? 더럽게 되며. 많은 이방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많은 이방이라는 것은 저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 있으면서 재림 예수님을 부인해버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3월 3일 날 81년 3월 3일 날 부산에서 그런 야곱의 환란이 있을 적에 이 성읍에 있었던 사도 선지자들이 TV나 언론을 통해 가지고 재림 예수다, 천국복음 전도회다, 사이비 종교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재림 예수, 천국복음 전도회 간판을 걸고 있는 곳이 사도들이 있었던 그 재림 예수님의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믿음도 없는데 불안하겠어요? 안 불안하겠어요? 불안하지가 않는 거라. 그래서 재림 예수님의 그 교회에서 재림 예수님의 흔적을 치워버리는 거예요.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 간판을 바꿔버리네. 3월 3일 날 환란이 터졌는데 3월 9일 날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주님은 천국복음 전도회 아니라고 뭐요? 부인해버리고 또 주님 사진도 뭐 해버리고 떼버리고 주님께 해놨던 모든 것들을 마치 기성교처럼 바꿔버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산 사건 때 교사 입교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교사들을 자유공부한다 해가지고 다 집으로 보내버렸어요. 지가 뭔데 재림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사 제도를 패버리냐 이거지.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로서 부인해버린 거예요. 주를. 그렇기 때문에 미가서 4장에서 말하는 많은 이방이라는 것은 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으면서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를 뭐 해버린? 부인해버린 이 성읍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사도 선지자들 그들이 바로 많은 이방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너를 쳐 이르기를 딸 시온을 쳐 이르기를 11절부터 읽어보세요. 이제 많은 이방이 모여서 너를 쳐 예, 이제 많은 이방이 모여서 너를 쳐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예,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뭐하노라? 원하노라. 그러니까 TV 언론을 통해 가지고 마산지간의 최선재 그 조직이 그렇게 뭐 교도소 끌려가고 맞고 하니까 아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한다 이거지. 그런데 그거는 큰 오산이죠. 읽어보세요.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 모략을 깨닫지 그 못하고 무엇을 깨닫지 못했어요. 뭐라? 그러니까 왕 모사가 운명하신 것도 여호와의 뭐요? 뜻이요. 딸 시온이 성읍에서 나온 것도 여호와의 뭐요? 뜻이요. 바벨론 즉 교도소까지 들어간 것도 여호와의 뭐요?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루어졌다는 얘기요. 이사야 53장을 가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모아서 원하사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재림 예수님께서 질고를 지고 운명하실 걸 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여호와의 뜻이 뭐가 되기 때문에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성읍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뜻을 뭐 할 수 없었어요? 알지는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57장 가게 되면 의인 죽을지라도 마음이 뭐한 자가 없고 두른 자가 없고 자비한 자의 최애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 재림 예수님은 화해전의 최애감을 입은 것인 줄 뭐한 자가 없다? 깨닫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옥죄를 갖다가 머리 굴려가면서 뭐하고 있어요? 희롱하고 있는 거지. 재림주를 깨달았다면, 왜 운명하셔야 되는가를 깨달았다면, 여호와의 뜻을 알았다면 희롱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는 거라.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 모략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분명 재림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것도 여호와의 뜻이고 딸 시온이 성읍에서 나온 것도 여호와의 뜻이고 나와서 의를 전파하다가 바벨론 교도소까지 들어간 것도 여호와의 뭐야? 뜻이다 이거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 모략이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걸 깨닫지를 뭐한 거예요? 못한다는 거. 12절 다시 읽어보세요.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예,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 모략을 깨닫지 예, 그 못한 모략을 것이라.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예,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은 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그들을 모으셨어요? 모았어. 시온이 더럽게 되기를 원했던 그 이방, 많은 이방을 모아놨단 말이에요. 왜 모았느냐? 깨버리려고. 곡식단을 타작 모음같이, 곡식단을 타작 마당에 모함같이 모음같이. 타작을 하려면 저기 띄엄띄엄 나요. 한 곳에 모아요. 한 곳에 모을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여기 조금 띄고 저기 조금 띄고. 그럼 바보예요. 그렇죠? 한 곳에 모은단 말이에요. 왜 모았느냐? 읽어보세요. 딸 시온이여 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뭐 할지어다? 칠지어다. 하나님께서 곡식단을 타작 마당에 모은 같이 모아놓은 그들을 딸 시온이 뭐 하라는 얘기요? 치라는 얘기요. 읽어보세요. 내가 너 뿔을 철갑게 예, 하며 내가 너 뿔을 철갑게 하며 너 굽을 녹갑게 내 하는데 굽을 뭐하게 하니? 딸 시온이 치는데 너 뿔을 철갑게 하며 너 굽을 녹갑게 하리니.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너가 여러 백성을 쳐서 예, 너희가 여러 백성을 쳐서 뭐 할 것이라? 깨뜨릴 것이라. 여러 백성, 많은 이방. 성읍에 있었던 주를 부인하는 그 사도 선지자들을 이제 치는 거죠. 치게 하기 위해서 너 뿔을 철갑게, 너 굽을 못 갖게? 녹갑게. 딸 시온의 철을 철갑게 하고 딸 시온의 굽을 뭐하게 한다? 녹갑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지. 강하게 한다는 얘기요. 강하게 한다는 거. 많은 이방을 치기 위해서 강하게 한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숫자가 늘어나겠어요? 안 늘어나겠어요? 늘어나겠죠 당연히. 노아 7 식구가 나가지고 노아 7자 그대로 올라가고 어떻게 치겠냐. 그래서 숫자가 70명으로 뭐 해버려요? 불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1977년도 음력 2월 27일 딸 시온이 성읍에서 나와가지고 의를 전파하다가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하의 뇌물 뭐 했습니까? 얻었다 이거지. 얻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뭐 하신 거예요? 하셨다 이거지. 이것이 미가서 4장 6절로 가게 되면은 강한 나라입니다. 얼마만큼 강하냐? 미가서 5장으로 가게 되면은 암사자 같이, 어린 사자 같이 짐승을 한번 물으면 거기서 구원할 자가 없을 만큼 그만큼 강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렇게 강하게 돼가지고 이제 82년 1년 동안 말씀을 완전히 무장을 해가지고 83년 4월 20일 날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올라오는 거예요. 나간 지 몇 년 만에? 6년 만에. 그렇죠. 읽어보세요.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예,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뭐 한다 했어요? 드린다 이거지. 13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너 뿔을 철갑게 하며 너 굽을 녹갑게 하리니 너가 여러 백성을 쳐서 뭐 할 것이요? 깨뜨릴 것이요. 그래서 83년도 4월 20일 날 올라와가지고 성읍에 있는 많은 이방 여러 백성들을 뭐 해버린 거예요? 쳐버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집에 큰 항아리가 있네. 지저분해. 버려야겠어. 들기가 무거워. 쓸데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깨는 거예요. 자, 깨는데 정확히 탁 망치를 탁 깨면은 정확히 2등분, 2등분이 쭉 갈라지죠.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정확히 갈라지지가 뭐요? 않다니까.
큰 조각이 있고 작은 조각도 있고 그보다 더 작은 무엇도 있고 조각도 있고. 그래서 83년도 4월 20일 날 마산증의 딸 시온이 마산증안에 6년 동안 복음을 전파하다가 여러 핍박을 겪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가지고 성읍으로 올라왔을 적에 그 성읍에 있는 여러 백성을 쳤을 적에 그 쳐서 뭐 한다 했어요? 깨트려 버린다 이거지. 깨트려 버려. 그래서 한 번 딱 치니까 83년도 4월 20일 올라가 치니까 이제 이게 깨지겠어요? 안 깨지겠어요? 깨지는 거라. 그래서 84년도 7월 15일을 기준해 가지고 큰 덩어리가 하나가 깨져 나가 버립니다. 600명이 있었는데 그 600명 중에 500명이 안 들어간 사람이 그 500명을 데리고 뭐 해버렸어요? 나가버린 거예요. 이 나갔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안 들어간 사람도 이 천막길이 어떤 곳인가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고 얼마나 많이 알고 있었냐 이거지. 그런 사람이 나갔을 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인 것이지 인간의 생각으로 나간 게 뭐요? 아니다 이거지. 그렇게 큰 덩어리가 깨져 나갔어요. 조금 있으니까 이제 한 2주 있다가 에스겔 사도가 또 깨져 나간 거라. 조금 있으니까 박종화가 또 깨져 나간 거라. 조금 있으니까 에녹이 또 깨져 나가네. 그래가지고 결국에 몇 명이 남아버렸냐? 25명밖에 안 남아버렸어요. 600명 덩어리가 한 조직이었는데 딸 시온이 군대가 돼가지고 강하게 돼가지고 와가지고 쳐버리니까 채 2년도 안 돼가지고 600명이 몇 명으로 줄어버렸어요? 이게 엄청난 거죠. 그러면 600명을 친 숫자가 600이냐? 천만의 말씀. 몇 명이었어요? 70명. 70명이 600명을 뭐 해버린 거예요? 쳐버린 거예요. 1대9예요. 1대9. 그래서 남자 성도님도 밖에 나가가지고 1대9로 싸울 자신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런데 딸 시온은 그렇게 뭐 해버린 거예요? 쳐버렸다니까. 우리가 구약에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 이겼죠.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 하셨기 때문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83년도 4월 20일 올라와 치니까 84년에 큰 덩어리가 깨져 나가고 조금 있으니까 또 조그만 덩어리가 깨져 나가고 조금 있으니까 조그만 덩어리가 깨져 나가고 결국에는 몇 명 남아버렸다? 25인 남아버렸다. 25인도 이제 성읍이 뭐함으로써? 흘림으로써 완전히 그 성읍 거룩한 땅에는 악인이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그런 역사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재림 예수님께서 왕 모사가 운명을 하시고 77년도 2월 27일 딸 시온이 성읍에서 뭐하게 되고 나가게 되고 의를 전파하다가 어디에 들어가게 되고 바벨론에 이르게 되고 강하게 돼가지고 여러 백성을 뭐하게 치기 위해서 올라왔죠. 올라와가지고 쳐가지고 뭐 했습니까? 깨뜨렸다니까. 한 방에 깨버린 것이 아니라 딱 깨니까 큰 덩어리 나가고 이렇게 깨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뭐 해진 거예요? 이루어진 것이. 그것이 여호와의 뭡니까? 뜻이라니까. 그 여호와의 뜻을 거기 있는 사람들은 뭐 하지 못했다?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 그래서 말씀이 기록된 대로 재림 예수님 운명하시고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거라. 어디에서 이루어졌다? 성읍에서 이루어졌다. 이 성읍이 시온이고 뭐야? 예루살렘이네. 그러니까 재림 예수님께서 지으신 교회가 시온 예루살렘 답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와버린 거야. 시온 재림 예수님이 지으신 재림 예수님의 교회가 시온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사진에 보이시는 분이 누구라는가? 왕모사라는 증거요. 사진에 보이시는 분이 한 아기 한 아들로 오신 왕모사 누구다? 재림이라는 증거라니까. 재림 예수가 아니면 이거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 600명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22년 만에 25명으로 바뀌어버렸냐 이거지. 그것도 뭐 어디 사고 나가지고 그렇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자기 보따리 사고 자기 발로 나갔다니까. 그러면 뭐 교회가 싫어가지고 자기 발로 나간 줄 아세요?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사람도 똑똑히 한단 말이에요. 83년도에 올라왔을 때 얼마나 이 초막절에 대해서 새생명 받는 장소라고 설교를 했는데 그런 사람이 나갔을 적에는 인간의 생각을 이루는 역사가 뭐야? 아니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뭐요? 모략을 이루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역사가 성읍 재림 예수님의 교회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재림 예수님이 지신 그 교회가 시온이고 예루살렘인 것이고 재림 예수님이 왕 뭐야? 모사하고 진짜 그렇죠. 이거를 알으라고 이 역사를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재림 예수님의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뭐하라고
알으라고. 그러니까 그 2년 만에 600명이 25인이 됐다는 것은 속된 말로 완전히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딸 시온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뭐 했기 때문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백성을 쳐서 깨트려 가지고 이제 다 쫓아내고, 우리가 미가서 4장 6절부터 보게 되면은 이 시온산을 차지해 가지고 거기서 영원히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알면 되는 것입니다. 미가서 4장 6절부터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예,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예, 한 자를 쫓겨난 모아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와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예, 되게 하며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고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멀리 뭐 했던 자가 있어요? 쫓겨났던 자. 딸 시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비틀감치게 하는 잔을 받고 통치자고로 이야기하니까 나가라 이거지.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뭐가 되게 하고 나라가 되게 하고, 딸 시온이여 일어나 칠지어다 내가 너 뿔을 철같게 하며 너 굽을 못 갖게 하리라 녹같게 하리라. 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83년도 4월 20일 날 숫자가 7명, 8명에서 70명으로 불어난 것이고,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해가지고 와가지고 쳐버리니까 600명이 깨져버렸죠. 70명이 와서 600명을 깨버렸다니까. 그 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읽어보세요.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예,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지리하리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멀리 쫓겨났던 자 마산 그 체제가, 그렇죠. 딸 시온이 어디에 있다는 얘기요? 시온산을 차지했다는 얘기요. 강한 나라가 돼가지고 시온산에 차지했는 것이고, 그때부터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가야 안 가요? 안 가는 거야. 깨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라.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나니. 8절. 너 양떼의 예, 망대여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예, 산이여 딸 시온의 뭐야? 산이요. 이미 딸 시온이 나갔다가 올라와가지고 시온산을 차지했죠. 그래서 딸 시온의 산이라는 것은 새로 지어진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이전 권능 예, 이전 관대 그딸 예루살렘의 예, 그 나라가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너게로 뭐하리라? 돌아오리라. 딸 시온의 산이야 이전 권능 딸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새로 지어진 초막절 예루살렘 성읍 재림 예수 교회 이전에 있었던 재림 예수의 그 교회에 있었던 백성들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이제 쳐버리니까 철국에 갔다가 다시 뭐 한 거요? 돌아오는 거. 그렇죠. 그래서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과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너게로 뭐하리라? 돌아오리라. 89년도에 딸 예루살렘의 나라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돌아온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뭐 해버린 거야? 이루어졌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미가서 4장 재림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면서부터 미가서는 뭐가 된다? 이루어진다는 것. 그 장소가 시온 예루살렘 재림 예수님의 뭐이다? 교회다는 것. 재림 예수님의 교회에서 재림 예수님의 백성들 중에서 이루어지는 게 미가서다.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76년 1월 30일 왕 모사가 운명하셨다. 77년 2월 27일 딸 시온 순종한 자 8명이 성읍에서 뭐했다? 나갔다. 나가가지고 의를 전파하다가 바벨론까지 뭐했다? 이르렀다. 이르르고 거기서 6년 동안 복음을 전파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뿔을 철같게 그 뿔을 녹같게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강한 나라가 돼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여러 백성을 쳐서 뭐 해버렸어요? 깨트려버렸다 이거지. 그러니까 다 깨져가지고 없죠. 아무도 없으니까 그 땅을 뭐 한 거예요? 차지한 거예요. 차지해가지고 조금 있다 간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 하면서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돌아온다 그랬죠. 그래서 89년도, 83년도를 거쳐서, 그러니까 76년도를 거쳐서, 77년도를 거쳐서, 80년도를 거쳐서, 81년도를 거쳐서, 83년도를 거쳐서, 84년도를 거쳐서, 86년도를 거쳐서, 89년도를 거쳐서, 조직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냥 말씀이 글자 그대로 완전히 뭐 해버린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것은 시온 예루살렘이 어디라는 거? 재림 예수 교회라는 거. 사진에 보이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 재림 예수라는 거.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딸 시온을 기준해서 이런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딸 시온은 성읍에서 나가가지고 의를 전파했잖아요. 죽어라고 복음을 전파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성읍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미가서 2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짐승에서 학을 꾀하며
예,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간사를 경영한다. 그러니까 악한 꾀를 내 가지고 그걸 이룰 수단을 지금 생각하는 거라. 읽어보세요.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예, 날이 밝으면 그 손에 뭐가 있으므로 힘이 있으므로. 읽어보세요.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밤새도록 잠 안 자고 악한 것을 꾀하고 간사를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할까. 이거 하다가 그 손에 뭐가 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 하게 돼? 행하는 자는 화가 있다 그랬죠. 밤새도록 생각했던 게 무엇이냐? 2절. 밭들을 탐하여 예, 빼앗고 밭들을 탐하여 뭐하고?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니 집들을 탐하여 뭐하니? 취하니. 그러니까 침상에서 잠 안 자고 저녁에 하는 짓이 뭐냐? 어떻게 하면 내일 아침에 날이 밝자마자 가가지고 저 성도님 밭을 빼앗을고 또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아닌 것 같죠? 성경에 있으니까 그거 있어요.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밝으면 바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날이 밝으면 그 손에 뭐가 있으므로? 힘이 있으므로. 그러니까 침상에서 악을 꾀할 정도면 얼마나 이걸 좋아하냐 이거지. 그러잖아요. 또 그 손에 힘이 있다는 것은 백성이 뭐라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미가서 2장에서 말하는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간사를 경영하는 자, 그 손에 힘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뭐하는 자? 행하는 자라는 것은 미가서 3장에 나오는 야곱의 두령이고 이스라엘 족속의 뭐요? 치리자입니다. 읽어보세요. 3장 1절. 그들이 사람과 그 집 사람과 그 3장 산악을 1절. 합하도다. 미가서 3장 1절. 내가 또 예, 일어나냐 내가 또 일어나냐? 야곱의 두령 예,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에 못 들어. 치려. 백성을 다스리고 인도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두령이라고 이야기하고 뭐하는 자? 치리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청컨대 예, 청컨대 들으라. 공의는 너희의 알 예, 것이 공의는 아니냐 너희의 갈 것이 뭐야? 아니냐. 재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공의는 너희의 알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재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게 뭐냐? 목자는 죽어도 잔에서 죽어야 되고 살에서 다들 살아야 된다. 사랑으로 백성을 뭐 해야 된다? 인도해야 된다. 백성 없는 목자는 필요 없다. 재림 예수 명령을 천명을 알고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 치리자들아 청컨대 들으라. 공의는 너희의 뭐 할 것이 아니냐? 알 것이 아니냐 이거. 누구보다도 공의라 된다 이거지 이 사람들은. 그런데 그렇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죠. 읽어보세요.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예, 악을 너희가 좋아하여 선을 미워하고 뭘 좋아했어요? 악을 좋아했어. 그러니까 미가서 2장에서 침상에서 악을 꾀하고 간사를 경영하면서 손이 있으면 손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걸 행할 수 있는 사람은 미가서 3장에서 말하는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 악을 좋아하는 자들, 백성의 인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이 9절부터 보게 되면은 야곱 족속의 두령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 곧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청컨대 이 말을 뭐 할자다? 들을자다. 시온을 무엇으로?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하는도다. 그 두령들 시온에 있는 그 두령들은 뇌물을 모하며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모하면서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뭐하게 됐어요? 점수칩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말하는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라는 것은 3장 10절에서 말하는 시온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의 제사장이고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이 미가서 2장에서 잠문 안 자고 악을 꾀하고 간사를 뭐하는 자들? 경영하는 자들. 그러니까 미가서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히 성읍에서 밭들을 취하고 집들을 취하는 역사가 뭐여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미가서 2장 1절 다시 읽어보세요. 짐상에서 악을 꾀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예,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예,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예,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예,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니 집들을 탐하여 취하니 그들이 사람과 그 집 사람과 예, 그들이 사람과 그 집 무엇과 사람과 그 사람이라는 것은 성읍 시온 예루살렘 재림 예수님의 교회에 있는 재림 예수님께서 피로 산 백성들이 사람이요. 그 사람들을 지금 뭐하고 있어요? 학대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1980년경에 재림 예수님 운명하셔 76년도 7월 15일 날
사도 3명이 사표를 냈는데 그 중에 하나 유다가 사도 사표를 냈죠. 그 양반이 77년 1월경에 가만히 뭐 하게 됩니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사도 선지자들이 유다를 가만히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80년경에 이 유다라는 사람이 주관이 돼가지고 무엇을 하게 되느냐? 공장을 하게 됩니다. 그 공장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 명분은 그래요. 명분은 무엇이냐? 우리 복음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려면 경제가 허락해야 된다 이거지. 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요. 자, 그러기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박태선이나 문선명 같이 사업을 해가지고 경제를 일단 살려가지고 그 돈 가지고 외국으로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해가지고 이사야 60장 말씀같이 금은보화 실어다가 천국 건설한다. 이런 명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럴싸하죠.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싸해요. 그러나 그러한 명분은 성경에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재림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사실이 없는 겁니다. 재림 예수님께서 천국이 이루어진 방법을 이야기하시면서 가가지고 보화 싣고 온다는 이야기를 하신 사실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천국이 이루어지면 뭐 하게 돼요? 오게 된다니까. 이사야 60장을 보라고. 59장 20절에 구속자가 시온으로 뭐합니까? 임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여호와께서 너라는 사람이 뭐 해버려? 임해. 그러면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게 돼 있고 그 영광이 나타남으로써 빛을 발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사야 40장 5절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뭐하리라? 보리라. 누가복음 3장 6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모든 육체가 뭐하리라? 보리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 구원이 뭐냐? 사망을 영원히 뭐 하신 거? 멸하는 거.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무엇시킴으로써 영생을 시킨 사실이 전 세계적으로 뭐 한다는 얘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열방의 재물을 가지고 뭐 합니까? 오게 돼 있어요. 열왕은 너 빛으로 열방은 너 빛으로 광명으로 뭐 하리라? 나오리라. 오는데 그냥 오느냐? 열방의 재물을 뭐 하게요? 싣고. 스가랴 14장 만국의 보화가 이른다 그랬죠. 금, 은, 의복이 심히 많이 뭐 할 것이라? 모여질 것이라. 서울에서 개성까지 쌓여버린다 했다니까. 학개서 2장에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라. 하늘과 땅을 진동하는데 그 다음에 만국의 보배가 이르게 되어 있는. 성경이 그래요. 복음 전해가지고 가가지고 언제 그 깔짝깔짝 해가지고 전하겠냐 이거예요. 재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건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명분 자체가 말씀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다는 거. 안 맞다는 건 뭘 이야기하느냐? 그 사업은 망하기로 뭐 된 거예요? 말씀에 맞지 않다는 것은 그 공장한다는 그 공장은 안 되게끔 예정이 됐다니까. 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지금 벌려놓은 거라. 그래서 성경에서 악한 업, 악업이라고 했던 거예요. 이미 망하기로 정해졌는데 그 망할 때다가 그냥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괴롭혀가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장을 한다고 이제 시작을 했네. 그래가지고 교회 재정을 갖다 투입을 했는데 이게 돈이 한두 푼 들어가야 말이지. 그래서 이제 전국의 성도님들한테 권유를 합니다. 투자를 권유를 한 거예요. 뭐 대리점도 내주겠다, 뭐 하겠다, 뭐 하겠다. 여러분도 오늘 낮 시간에 잘 들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성도님은 집을 팔아가지고 집을 담보로 잡혀가지고 투자를 하고 어떤 성도님은 땅을 담보로 잡혀가지고 뭐라고? 투자를 하고 어떤 성도님은 돈 있는 거 그냥 투자를 하고 이렇게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망하기로 뭐 한 거예요? 예정이 된 거예요. 잘 되면 하나님 뜻이니 안 되면 마귀 뜻이니 이런 소리까지 해가면서 근데 뭐 했어요? 망했어요. 망했으니까 그 재산이 다 모인 거예요?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때 성도님들이 엄청나게 실족이 됐습니다. 그건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체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악이요. 분명 재림 예수님 가르쳐 주신 그 공이라는 것. 목자는 죽어서 단에서 죽고 살아도 단에서 살고. 백성을 사랑으로 뭐야 된다? 인도해야 된다. 백성 없는 목자는 필요 없다. 재림 예수님 명령을 천명으로 알고 뭐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재림 예수의 명령을 천명으로 알고 지킨 것이 아니라 2조 도적질하지 말라 하셨는데 밭들 탐하에 빼앗고 집들 탐하에 뭐 해버렸어요? 취했다 이거지. 그래서 80년 동양산업이라는 그 공장을 함으로써 이 성읍 예루살렘 재림 예수의 교회에서 거기 있었던 제사장 선지자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짓 사도 유다라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그 악한 업 공장을 한다 해가지고 이제 성도들의 그 재산 집, 밭, 땅 이런 것들이 다 빼앗기는 역사가 바로 미가서 2장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뭐하는 역사다? 취하는 역사다. 이사야 3장으로 가게 되면 포도원을 빼앗아가지고 자기 집에 갖다 놨다. 자, 미가서 2장 2절부터 읽어보세요.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예,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예, 집들을 탐하여 취하냐. 그들이 사람과 그 집 예, 그들이 사람과 그 집 사람과, 사람이라는 건 성도님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집 사람이라는 그 성도님 가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읽어보세요. 그 산업을 학대하도다. 그 산업이라는 건 성도님들 가지고 있는 땅이라든가 집이라든가 재산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걸 뭐 하는 도다? 학대하는 도다. 이 일이 재림 예수님의 교회에서 재림 예수님 세우신 사도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분명히 뭐 한 거요? 이루어졌다는 것.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예, 말씀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예, 내가 재앙 이 내리기를 족속에게 계획하노니 뭘 내리기를? 재앙을 내리기를 뭐 하였어요?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재앙을 내리겠다는 얘기예요. 읽어보세요.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예, 것이요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 또한 교만이 다니지 또한 못할 것이라 교만이 다니지 못할 것이라,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니라 이는 하시니라. 무엇 때문이라 했어요? 재앙이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성읍 시온 예루살렘에 있는 재판자, 제사장,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세례 예수님의 성도들을 학대를 하니까 그들에게 뭘 내려버렸어요? 재앙을 내린다는 거예요. 이 재앙이 84년도 7월 15일을 기준해 가지고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다 뭐 한 거예요? 흩어버린 거라니까. 그렇죠? 예. 읽어보세요. 그 다음. 너희에게 대하여 풍사를 지으며 그때에 너희에게 대하여 풍사를 지으며, 이 그때라는 것은 집들을 탐하여 빼앗기고 밭들을 탐하여 빼앗기는 그때를 이야기하는, 그때 백성들이 애곡을 거라. 우리는 뭐 해버렸다? 망해버렸다. 읽어보세요. 슬픈 애가를 불러 예, 슬픈 이르기를 애가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우리가 온전히 뭐하게 되었도다?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재림 예수님의 교회에 있었던 사도 선지자들, 재판자 선지자들이 재림 예수님의 백성을 온전히 뭐하게 했어요? 망하게 해버린 거예요. 읽어보세요.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예,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예,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우리 밭을 하시매 나누어 누구한테 줬어요? 패역자. 패역자는 이사야 1장으로 가는 방백들은 뭐였어요? 패역했다 이거지. 그래서 재림 예수님 운명하시고 딸 시오는 성읍에서 나가가지고 역사를 했고, 이 성읍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백성의 밭을 빼앗고 백성의 뭘 빼앗고? 집들을 빼앗고,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뭐 해버린 거예요?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온전히 뭐 해버렸어요? 망했다니까. 그렇죠? 예. 미가서 3장 1절 읽어보세요. 내가 또 이르노니 예,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두령들과 예, 야곱의 두령들과 지휘자들아,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아, 재림 예수님의 교회 백성들의 인도하는 인도자들아, 청컨대 들으라. 예, 청컨대 들으라. 공의는 너희의 예, 알 것이 공의는 너희의 아니냐. 할 것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너희가 악을 선을 좋아하여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얼마나 악을 좋아하는지 보라 이거예요. 읽어보세요. 그 뼈에서 살을 뜯어 내 백성의 가죽을 뭐합니까? 벗겨. 그 뼈에서 살을 뭐합니까? 뜯어. 그래가지고 그것을 뭐하고 있어요? 먹고 있더라는 얘기요. 읽어보세요. 그들의 살을 먹으며 예,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고 예, 그 가죽을 벗기고 그 뼈를 꺾어 그 다지기를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속 가운데 담을 남비와 고기처럼 석 하는도다. 가운데 담을 뭐처럼 하는도다?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뭐하다는 게 잔인하다는 얘기라니까.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강포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 강포. 강포가 뭐예요? 완전히 포함한 거죠. 무자비한 것이 강포라니까. 시편 52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2편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시편 52의 1절. 강포한 자여 예, 뭐한 자여? 강포한 자여. 포악한 사람을 이야기해. 강포한 자여. 너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너가 어찌하여 악한 무엇을? 계획을. 미가서 2장 1절에 침상에서 악을 모하며 꾀하며 너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예,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너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너 혀가 심한 무엇을 꾀했어요? 악을 꾀한다 이거지. 미가서 3장 2장 그렇죠. 읽어보세요. 날카로운 삭도같이 예, 날카로운 삭도같이 뭘 행해요? 간사를 행하더라는 얘기지.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간사를 뭐하고? 경영하고. 그렇지요. 미가서 2장이라니까. 읽어보세요.
너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예, 너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예, 사랑하는도다.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하여 예, 간사하여 너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 너가 뭐한 말? 잡아먹는 모든 말을 뭐합니까? 좋아하는 거라. 잡아먹어 백성을. 어떻게 잡아먹느냐? 53장으로 가든 떡 먹듯이 먹어버려. 떡 먹듯이. 여러분들 떡 먹을 적에 아이고 이거 불쌍해라. 이거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불쌍하네. 이런 생각하고 뭐예요? 맛있네 또 하나 먹고. 생각 없이 먹잖아요. 생각 없이 먹다가 계속 들어가는 거라. 떡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데 사람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시라니까. 얼마나 그 잔인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강포한 자다 이거지. 미가서 3장으로 다시 와서 3장 3절 다시 읽어보세요. 그들의 살을 예, 먹으며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다지기를 예,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남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뭐 한다겠어요? 한다는 거. 강포했던 것이고 무자비했던 것이고 잔인했다 이거지. 여러분 들으셔 알겠지만 부산의 그 성도님 그 젊은 나이에 가부가 돼가지고 얘가 3명이나 있는데 그 재산을 갖다가 뺏어가지고 갚아줘야지. 그래 안 그래요? 이사야 1장 보면 과부의 송사를 뭐 하지 않았어요? 수리를 않는 거예요. 나 몰라라 한 거예요. 나 몰라라. 가니까 유다한테 가서 물어보라 이거지. 그 뭔 개소리냐 이거지. 그 얼마나 잔인하냐 이거지. 그래서 그들이 살을 먹으며 그들의 가죽을 뭐 했어요? 벗겼다 이거예요. 그 뼈를 꺾어가지고 다지기를. 이게 고기 살을 먹는 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사람의 살을 사람의 가죽을 벗겨버리고 사람의 뼈에서 쌀을 뜯어가지고 그 사람의 살을 먹고 얼마나 잔인하냐. 그래서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이 성읍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사도 선지자들, 백성을 인도하는 그 제사장 선지자들이 얼마나 악을 행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4절 읽어보세요.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예,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지 아니하시고 뭐하지 않아요? 응답을 안 해. 이건 무엇이냐? 2장에 가게 되면은 내가 이 족속에게 뭘 계획했다 그랬어요? 재앙을 계획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잔인하게 학대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계획해가지고 재앙을 내릴 때 그들이 또 하나님 믿는답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4절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뭐 할지라도 부르짖을지라도 뭐 하자냐고 응답지 않냐고 그들의 행위에 악하던 대로 예, 그들의 행위에 악하던 대로 그들 앞에서 뭘 가려버려요? 얼굴을 가려버려요. 하나님께서 보지 않는다 그랬죠. 이사야 1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 그래 안 그래요? 읽어보세요. 그 다음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나 예, 내 백성을 유혹하는 무엇을? 선지자는. 지금 이제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 뭐라고 유혹을 하느냐? 11절로 가게 되면은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제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리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싹을 위하여 교훈하고 돈을 위하여 점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뢰할 일이겠어요? 그런 사람의 기도를 그런 사람의 의뢰를 하나님께 들으시겠어요?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불법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더라는 얘기죠.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백성들 앞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 하나님께서 제 이름 예수님께서 우리 두 사도하고 함께한다 이거지. 애쓰길 안 되는 두 사도 함께한다 이거지. 조그만 두 사도가 서 있지만 100번 와서 100번 부딪혀봐라. 100번 다 너희들 깨진다.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뭐하지 아니하리라. 임하지 아니하리라. 뭐하는도다? 하는도다.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좋은 말만 한다는 거예요. 좋은 말만. 3절. 자, 3장 5절 다시 읽어보세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예, 내 선지자는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예, 위에 외치나 물면 무엇을 외치나? 평강을 외치나?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다 이거지. 재앙이 우리에게 뭐하지 않는다? 임하지 않는다. 이렇게 평강을 외친다 이거예요. 이에 물면 먹을 걸 주면 그렇죠. 뼈다귀라도 하나 주면. 그래서 이사야 1장 가게 되면 뇌물을 구하면 사례물을 뭐 한다고 했어요? 대가를 바란다는 거예요. 대가를. 뭔가를 바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예, 그 아니하는 입에 자에게는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 예,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예,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네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이상을 뭐하지 못할 것이요 보지 못할 것이요. 이상을 보지 못할 때가 이상이라는 게 앞으로 이루어진 일. 그러니까 재앙을 계획하셔가지고 84년 7월 15일 날 깨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알아야 몰라요.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 이상을 뭐하지 못할 것이요 보지 못할 것이요. 읽어보세요. 흑암을 만나리네 예, 흑암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예, 하셨나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예, 것이라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성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선견자가 선지자죠.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깨기 수치를 예, 당하여 술깨 점치는 자가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다 가리우는 입술을 가리울 것을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시면이라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시면이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시면이와 오직 누구는 나는. 그러니까 7절까지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8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뭘까? 체험을 얻고. 그러니까 7절까지는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8절에 오직 누구는 나는 했을 적에 그 나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선지자. 그렇죠. 8절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고. 이 나가 참 선지자를 이야기하는데 이 선지자가 어디서 왔느냐? 노아가 성읍에서 뭐 했다가 나갔다가 83년도 4월 20일에 다시 뭐 했어요? 올라온 거라. 올라와가지고 참 선지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8절 읽어보세요.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고 예,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할까?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야곱의 돌리라. 허물과 이스라엘 죄를 누구에게? 그들에게. 그러니까 시온 예루살렘 성읍에 있는 백성들에게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죄를 그들에게 뭐합니까? 보인다니까 참 선지자가.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죄라는 것은 미가서 1장 5절로 가게 되면 우상 섬긴 걸 이야기하는 우상. 호세아 8장 4절 금송아지 송아지 섬긴 걸 이야기한다니까. 그러니까 삼선지자가 83년도 4월 20일 올라와가지고 성읍에 있는 백성들한테 당신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어 이야기한 거예요. 그 우상이 무엇이냐?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거짓 스승이 우상이죠. 이것이 이사야로 가게 되면 이사야 30장이에요. 정직하게 말하는 선지자, 종로에 있는 선지자가 패역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압박과 하망을 따라가지 말라고. 그 이사야 30장에 나오는 종로에 행하는 자, 정직한 말을 하는 그 선지자가 아모스 5장 10절로 가게 되면은 성문에서 판단을 책망하는 의인이요, 의인. 5장 10절, 12절 가게 되면 그 의인이 이사야 29장으로 가게 되면은 성문에서 판단하는데 송사의 사람에게 죄를 비고 헛된 일로 의인을 뭐하게 하느냐? 억울케 해. 그러니까 송사로 억울함을 당한 그 의인이 미가서에서는 미가서 3장 8절에서 말하는 오직 누구요? 나라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사야를 연결해 가지고 이 말씀하고 똑같은 게 미가서 7장에 나옵니다. 7장으로 가게 되면 선지자가 와가지고 고소를 당해가지고 엎드러지고 어두운 데 앉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대로 뭐 해버린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죄를 그들에게 뭐하리라? 보이리라. 83년도 4월 20일 날 마산에 계셨던 선지자님께서 올라오셔가지고 거기 성읍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긴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그 말을 듣느냐? 에레미 6장으로 가게 되면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 뭘로 여겨버려요? 욕으로 여겨버린 거예요. 욕으로 여기라 이거 욕으로. 듣기 싫어한다는 얘기요. 좋은 말만 해라 이거지. 듣기 좋은 말만. 그렇죠. 그렇게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것. 읽어보세요. 그 다음. 야곱 족속의 두려움과 예.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 그러니까 미가서 3장에서도 지금 백성들이 80년도를 기준해 가지고 악을 행하고 있었죠. 시온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사도 선지자들. 백성의 선지자들이고 제사장들이. 그렇죠. 근데 거기에는 참 선지자가 뭐였어요? 있었다는 거.
그렇죠.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라는 것. 9절 야곱 족속의 두려움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 곧 공의를 예, 미워하고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함을 굳게 하는 자들아 청컨대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 누가 시온을 피로 건축했다는 것은 이 시온에서 많은 사람들을 뭐 했다는 얘기요? 죽였다는 얘기요. 실족을 시켰다는 얘기죠. 무엇을 통해서? 악업을 통해 가지고. 이사야 1장으로 가게 되면 너희 손에 피가 뭐가 있어요? 가득하다 이거지. 그래서 21장 가게 되면 신실했던 성읍이 살인자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악업. 그걸로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실족을 했다는 얘기요. 그런 일들이 미가서 시온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을 기록으로 했고 재림 예수님의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뭐 했다는 것? 있었다는 것. 말씀에 기록된 대로 뭐 해버렸어요? 이루어졌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읽어보세요. 그 다음.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예, 그 재판하며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그 교훈하며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뭐하며? 교훈하며. 그러니까 천사 되밀라면 얼마를 달라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다니까. 그리고 사도들 에스겔이라든가 안드레라든가 한 달에 25만 원씩 월급 따박따박 받아가고 재림 예수님께서 싹구는 뭐도 하여? 먹잖아요. 재림 예수님께서 귀신 목사 신부는 뭐라 했어요? 귀신의 왕. 신학교는 귀신학교. 그렇죠. 그런데 재림 예수님의 그 제자라는 사람이 목사 자격증 따겠다고 신학교나 다니고 있고 신학교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집을 받아가지고 목사 자격증 따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종이 돼버린 거예요. 종이 돼버렸어요. 최고의 진리를 배웠던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월급 받고. 그래서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무엇을 위해서?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러니까 시온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제사장 선지자들은 밥 벌어먹으려고 다녔었다는 얘기요. 그래서 84년도 7월 15일 날 깨질 적에 임충이라는 사람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 뭘 이야기했어요? 호구지책 이야기했다니까. 호구지책. 입에 풀출하려고. 호구지책의 수단으로 교회를 양분하려고 한다. 에스겔 사도도 호구지책의 수단으로 백성을 이용했던 것이고 안드레라는 사람도 호구지책의 수단으로 입에 풀출해 밥 먹고 살려고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미가서 3장. 그 두령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그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뭐하며?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뭐하게 돼요? 점친다. 단에 선다는 얘기요. 읽어보세요.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네,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 백성 앞에서는 거룩 관청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예, 아니하냐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냐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지만은 결국에 재앙이 뭐 해버린 거야? 임해가지고 시온이 바깥이 뭘 당해버렸어요? 갈물 당하고 에루살렘이 뭐 해버렸어요? 무더기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끝났다는 얘기요. 읽어보세요.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야,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악을 행하니까. 그렇죠. 악을 행하니까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바깥이 갈물 예, 당하고 시온은 바깥이 갈물 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예루살렘은 뭐가 돼버렸어요? 무더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84년도 7월 15일 날 재앙으로 1차를 쳐내버린 것이고 86년도 9월 3일을 기준해 가지고 시온이 바깥이 뭘 당했어요? 갈물 당했던 것이고 예루살렘이 뭐가 돼버린 거예요? 무더기가 된 거예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뭐 한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헐렸으니까 다시금 뭐 해야 됩니까? 중건을 해야겠죠. 중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사야 미가서 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미가서 5장 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자, 여기 야곱의 남은 자가 나오죠.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예, 불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예,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은 누굴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읽어보세요.
야곱의 남은 예,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그런데 야곱의 남은 자는 숲풀의 짐승 중에 뭐 같고?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예, 양떼 중에 뭐 같아서? 젊은 사자 같아서. 읽어보세요. 만일 예, 지나간 만일 지나간 자 밟고 뭐하리니? 찌질이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능히 뭐할 자가 없어요. 구원할 자. 그러니까 야곱의 남은 자가 숯불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것 같다 했어요. 늙은 사자가 아니고 뭐요? 젊은 사자. 용맹하겠죠. 밟고 찌질이니 능히 뭐할 자가 없어요? 구원할 자. 그만큼 야곱의 남은 자는 뭐하다는 얘기요? 강하다는 얘기요. 그래서 이 야곱의 남은 자가 미가서 4장에서 하나님께서 굽을 철갑게, 뿔을 철갑게 굽을 뭐하게 한? 녹같게 한. 마산에서 83년도 4월 20일 뭐한? 올라온 70명의 그 마산 교사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9절 읽어보세요. 너 손이 너 대적 위에 들려서 예, 너 선이 너 대적 위에 들려서 너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내 바라노라. 모든 원수를 뭐하기를? 진멸하기를. 진멸이라는 건 싸워가지고 완전히 없애버린 걸 이야기한다니까. 그래서 83년도 4월 20일 올라와가지고 쳐버리니까 84년 7월 15일을 지나가지고 큰 덩어리가 하나 떨어져 나가고 깨져가 조그만 덩어리 쪽쪽쪽 깨져 나갔죠. 그리고 86년도 9월 3일 날 시온이 바깥이 갈물 당함으로써 대적이 완전히 뭐가 돼버린 거예요? 진멸이 돼버린 거예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래 안 그래요? 진멸이 돼버린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진멸이 돼가지고 깨끗이 청소를 하고 다시금 뭐 하느냐? 중건을 하게 됩니다. 미가서 7장 11절 읽어보세요. 너 성벽을 건축하는 날 예, 너 성벽을 뭐 하는 날? 건축하는 날. 성벽이 건축이 되죠. 예, 너 성벽을 건축하는 날. 그날에는 지경이 예, 그날에는 지경이 넓어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예, 애굽에서 하수까지 예, 애굽에서 하수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예,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사람들이 너게로 뭐 할 것이나 돌아오게 돼. 성읍이 다시금 건축이 되고 백성이 뭐 한다? 돌아오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오느냐? 이사야 27장으로 가게 되면 성산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건축된다는 것은 성산 예루살렘이 지어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미가서 3장 10절에서 시온 예루살렘은 바깥이 갈물 당하고 예루살렘이 뭐가 돼버렸어요? 무더기가 됐다니까. 무더기가 됐는데 어떻게 돌아오냐 이거지. 그래서 다시금 뭐 했다는 거예요? 건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7장에서 너 성벽이 뭐 하는 날? 건축하는 날이라는 것은 무더기가 되고 바깥이 갈아엎어진 이 시온 예루살렘이 다시금 뭐한 거? 중건이 된다는 거. 그런데 이렇게 중건이 되기 전에 미가서 7장에서 어떤 말씀이 이루어져 버렸느냐? 7장 7절부터 읽어보세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예, 오직 나는 여호와를 뭐하며? 우러러보며. 나가 나왔죠. 읽어보세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예, 바라보나니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나의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시리로다? 들으시도다. 나라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얘기요? 들으신다는 얘기요. 미가서 3장에서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응답지를 뭐 하지만은 않지만 아니하미오니와 오직 나는 나와야 안 나와요. 그 나는 참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선지자가 어디 있었느냐? 성읍에서 나갔다가 뭐야? 올라온 마산에 우리 선지자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선지자의 기도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서 7장에서 말하는 7절에서 말하는 오직 나는 미가서 3장에서 말하는 오직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이야기한다니까. 그렇지요. 네. 올라온 거라 이제 올라와. 거짓 선지자들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올라와가지고. 자, 읽어보세요. 미가서 7장 계속.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예,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뭐하지 말지어다. 기뻐하지 말지어다. 왜 기뻐하느냐? 읽어보세요.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뭐 할 것이요? 일어날 것이요. 그러니까 나라는 참 선지자가 엎드러지니까 그 대적 성읍에 있었던 이 사도 선지자들, 거짓 사도 선지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라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83년도 4월 20일 올라왔어요. 치기에서 올라오니까 이 사람들이 불법 침입이라고 4월 25일 날 고소장을 제출해 버린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고소를 취하기 위해서
이제 박종환을 들어가지고 중재를 서게 하고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고소가 취하가 되는데 그 조건이 무엇이었느냐? 각서를 쓰라 이거지. 더 이상 초막절에 뭐 하지 않겠다고? 들어오지 않겠다고. 에스겔 사도가 각서를 받은 거라. 초막절 들어오지 않겠다고. 최선지자하고 그 밑에 제사장들 초막절 안 들어있다고 각서를 써라. 그러니까 선지자님께서 이제 꿈에 주님의 그 암시를 받게 되죠. 시편 27편에 나오는 기이한 인자, 31편에 나오는 기이한 인자를 이야기를 하는데 암시를 받고 최선자 네가 잠깐 물러나라. 이런 암시를 받고 그 다음날 이제 각서를 쓰고 뭐 하게 돼요?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각서 이제 더 이상 안 들어오겠다는 그 각서를 받아놓으니까 거기 있었던 에스겔이라든가 안드레라든가 이 사람들이 단에 서가지고 기뻐했다니까. 그래가지고 그 회의록 보면 뭐라고 써졌느냐? 86년도 84년도 6월달 회의록에 뭐라고 나왔냐면 마산지간 최선지자 7년 만에 역사가 끝났다고 써져 있어요. 7년. 그렇죠. 76년도, 77년도에 나와가지고 84년도에 각서를 썼으니까 안 들어오겠다는 각서를 썼으니까 몇 년 걸렸어요? 7년. 7년 딱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요? 멸망에 가증한 자 이런 것들. 그렇죠. 전 3년반, 후 3년반 등등등. 그래가지고 이제 각서를 썼기 때문에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요, 그 이야기.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뭐하지 말자다. 기뻐하지 말자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뭐할 것이요? 일어날 것이요. 7년 만에 마산의 선자님의 그 올라와가지고 그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7년 만에 끝난 역사는 누구의 역사요? 성읍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사도 선지자들의 역사입니다. 77년도 기준해 가지고 84년도에 뭐 해버린 거예요? 1차적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나를 엎드러질지라도 뭐 할 것이요? 일어날 것이요. 그래서 엎드러졌다는 것은 어떤 그런 것들, 각서를 쓰고 나왔던 것. 그래서 선지자님께서 저 중랑교 쪽인가 거기 걸으면서 많이 울었다 그래요. 물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주님이 암시를 받고 나왔지만 뭔가는 사탄한테 진 것 같은 그 찜찜함.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은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뭐 할 것이요? 일어날 것이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어두운데 뭐 할지라도 앉을지라도. 이건 무엇이냐? 84년 7월 15일 날 안드레 체제가 칠구에 내려가 버리고 85년도를 지나가지고 86년도 7월 달에 86년경에 이제 다시 초막절로 들어옵니다. 그때 이 김쌍겁이라는 사람이 선자님을 불법 침입이라고 뭐 했냐? 고소를 해버려요. 그래서 선자님도 명예훼손은 맞고사죠. 그래가지고 선지자님께서 성동 구치소에 한 30일 동안 계셨어요. 이것이 바로 나는 어두운데 뭐 할지라도 앉을지라도. 그러니까 어두운 구치소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뭐가 되시리니? 빛이 되실 것이며. 이 나라는 사람은 미가서 3장에서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있었던 그렇죠. 참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참 선지자는 성읍에서 나갔다가 뭐예요? 올라온다니까. 와가지고 야곱의 하물과 이스라엘 죄를 그들에게 뭐합니까? 고한다니까. 그것이 이사야 30장에 정로에 있는 정직한 것을 말하는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선지자를 이사야 29장으로 가게 되면 송사로 억울케 한단 말이에요. 고소했다는 얘기예요. 그 고소한 말씀이 미가서 7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같이 짜임새 있게 연결이 돼가지고 성경은 빈틈없이 이루어진다. 재림 예수가 아니면 가히 뭐하다? 불가능하다. 그렇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됩니다. 읽어보세요. 9절.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내가 여호와께 뭐하였으니? 범죄하였으니. 이것을 시편 19편의 선지자님의 그 서문 허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읽어보세요. 주께서 나를 위하여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니 광명에 이르게 뭐 하시리니 이렇게 고소를 여러 번 당하셨지만은 결국에는 나오게 되죠. 끝난 역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읽어보세요. 내가 그의 의를 내가 그의 의를 버리려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너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최선지자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거지. 최선지자 하나님이 세상 죄가 많고 말이야. 그 귀신 받았는데 최선지자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던 자들이요. 읽어보세요.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그가 거리에 묵같이 진흙같이 뭐합니까? 밟혀버린 거예요. 84년도 7월 15일 기준 완전히 밟혀버렸다니까.
86년 9월 3일 완전히 없어져 진토에 엎어버린 거예요. 이사야로 가게 되면. 그것을 내가 뭐하리로다? 목도하리로다. 선지자님께서 그것을 다 뭐하셨어요? 보신 거예요. 보셨어.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셔가지고 1억을 가져오면 하늘의 비밀을 뭐 할 수 있다?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1억을 벌므로써 구관을 사게 되면서 어떤 구초막절 역사, 성읍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역사들 다 뭐 할 수 있었어요? 목도할 수 있었다니까. 목도할 수 있다. 읽어보세요. 그 다음. 너 성벽을 건축하는 날 그러니까 84년도에 고소를 하고 86년도에 고소하고 이런 일들이 지나가지고 87, 8년도 입력 2월 27일 날 성벽이 뭐가 됐어요? 건축이 된 거예요. 읽어보세요. 그날에는 지경이 예,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예, 그날에는 아수르에서부터 애굽 읽어보세요. 애굽에서 하수까지 예, 애굽에서 하수까지. 이 바다에서 저 예, 이 바다까지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예,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사람들이 너게로 뭐 할 것이나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89년도에 뭐 했습니까? 돌아왔어. 88년도 음력 2월 27일 기준해가지고 성벽이 뭐 했어요? 건축이 됐어. 건축이 되고 89년도에 백성이 뭐 했어요? 돌아왔어. 읽어보세요. 그 땅은 그 거민의 행위의 열매로 인하여 너게로 돌아올 것이나 89년도에 돌아오지만 그 이전에 그 땅은 그 거민의 행위로 열매로 인하여 뭐예요? 황무한다는 것. 그렇죠. 어디로 돌아오느냐? 이사야 27장 13절 읽어보세요. 그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예, 그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예. 아수르 땅에서 파멸케 된 자와 큰 나팔이라는 건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죠. 나팔은 말씀. 큰 나팔을 울려버리니 아수르 땅에서 파멸케 된 자와 애굽 땅으로 쫓겨났던 자가 애굽 땅으로 돌아와서 무한 자가 쫓겨났던 자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어디에서? 성산에서. 그러니까 쫓겨났던 자, 아수르 땅에서 파멸케 된 자, 애굽 땅으로 쫓겨났던 자가 돌아오는데 어디로 돌아와요? 예루살렘 성산으로 돌아오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래 어디 있었다는 얘기요? 예루살렘 성산에 있었다니까. 성산에 있다가 84년 7월 15일 날 큰 덩어리가 칠곡으로 모여버린 거예요. 쫓겨난 거예요. 86년 9월 3일 흘림으로 다 모여본 거 흩어져 버렸다니까. 그 사람들이 성벽이 건축이 된 다음에 다시금 예루살렘 성산으로 뭐 하게 돼요? 돌아오는 거예요. 이 역사가 89년도에 분명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뭐 한 거예요? 이루어졌어. 와가지고 여호와께 뭐 하게 돼요? 경배합니다. 이렇게 돌아오면 복이 있는 거예요. 복. 이사야 19장 24절부터 읽어보세요. 그날에 이스라엘이 예, 그날에 이스라엘에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그날이라는 것을 위에 보게 되면 함께 뭐 한다고 나와요? 함께 뭐 하리라? 경배하리라 나와요, 안 나와요? 이사야 27장 13절에 예루살렘 성산에 가지고 여호와께 뭐 한다 했어요? 경배한다 이거지. 돌아와가지고 하는 이야기요. 24절 읽어보세요. 그날에 이스라엘이 예, 그날에 이스라엘에 애굽과 아수르로 예,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세계 중에 뭐가 돼요? 복이 되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이는 망군의 네, 이는 망군의 여호와께서 무을 주어 가라사대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예, 나의 백성 뭐야? 애굽이요. 애굽으로 쫓겨난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고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손으로 지은 무엇이요? 아수르 땅에서 파멸케 된 자도 주님께서 만든 백성이단 말이요. 읽어보세요.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나의 산업 무엇이요? 이스라엘이요. 읽어보세요.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세 부류가 나왔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스라엘이 있고 아수르가 있고 뭐가 있고 애굽이 있고. 그러니까 저마다 다 원래는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경로를 거쳐가지고 떠났다가 다시금 뭐 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마산체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 족속을 이야기한다니까. 83년 77년도 2월 20일 나갔다가 83년도 3월 20일 4월 20일 뭐 합니까? 올라와 차지하고 거기 구하는 거예요. 89년에 쫓겨난 백성을 다시 뭐 합니까? 모으는 거예요. 이 셋이 세계 중에 뭐가 있어요? 복이 있는 거예요. 복 받는다는 얘기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백성이 돌아와 가지고
그 백성을 누가 인도를 하게 되냐? 다윗이 인도를 하게 되냐? 누가 인도하다? 이사야 11장 10절로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하여 뭘 세웁니까? 기호를 세워. 그 기호를 세운다니까. 만민이 열방이 그 기호를 보고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기호가 바로 만민의 인도자가 뭐야? 명령자. 이사야 11장에서 여호와의 싹이죠. 이사야 55장에 만민의 인도자, 만민의 명령자 누구요? 다윗. 백성이 돌아와 가지고 다윗이 뭐 하게 돼요?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거예요. 없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하려고 없는 이야기 하겠어요? 안 하는 게 낫지. 1시간 반 동안 뭐 하려고 그렇게 큰 소리 쳐가면서 없는 이야기 하겠냐 이거지. 인터넷 쳐보면 다 나오는 이야기를. 그렇죠. 재림 예수가 하나님의 뭐야? 아들이기 때문에. 재림 예수의 그 교회가 마지막 복받는 시온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재림 예수의 교회에서 재림 예수의 백성들을 기준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다만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89년도에 저기 대구라든가 영주라든가 이런 데 기준에가 한 70명 돌아왔어요. 70명. 안 돌아왔는데 돌아왔다고 뻥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 안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증인이 있는데. 이렇게 복이 있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한 때게 되면 천국이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질 적에 그냥 이루어지느냐? 이제 열방이 돌아옵니다. 돌아올 적에 이제 뭐가 있느냐? 기사라는 게 있어요. 미가서 7장 15절부터 읽어보세요. 가라사대 너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예, 가라사대 너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기사를 보이리라. 내가 그들에게 뭘 보이리라? 기사를 보이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적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바로의 마음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의 그 재앙을 내렸다니까. 7번째인가 우박을 내려버리니까 신하들이 바로한테 이야기합니다. 애굽이 망했다 이거지. 그걸 당신만 모르고 있다 이거지. 굴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줘라 이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다시금 뭐하게 합니까? 강팍하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10가지 재앙을 다 거기에 뭐 해버려요? 쏟아버리고 마지막 장자를 치는 재앙. 그렇지요? 마다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 무시무시한 재앙이 마지막에 그런 기사가 있는 거예요. 이런 기사를 보이게 되면 열방이 자기 세력을 뭐하게 하요? 부끄러워한다 이거지. 16절 읽어보세요. 가로대 열방이 보고 자기 가로대 열방이 보고 열방이 그 기사를 보고 자기의 세력을 모아서 부끄러워서. 세상에 내놓은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는 거예요. 미가서 4장을 보겠지만 강한 이방 세상에 강대국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다니까. 그런데 그런 열방이 보고 자기 세력을 모아서 부끄러워 상대가 안 된다는 얘기요. 읽어보세요. 손으로 그 입을 막을 예, 것이요.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요. 그 입을 막고 귀를 막는다는 건 놀란다는 얘기죠. 읽어보세요.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예, 할 테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할 테며 땅의 귀는 벌레처럼 땅의 달며 귀는 벌레처럼 기며 그 좁은 구멍에서 예, 나와서 그 좁은 구멍 자기들이 자는 처소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뭐 한다 그랬어요? 두려워한다 이거지. 그만큼 마지막 하나님의 그 기사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건데. 그렇죠? 읽어보세요. 주로 인하여 두려워하리이다. 예, 주로 인하여 뭐하리라? 돌아하리라. 그래서 열방이 보고 자기 세력을 부끄러 가지고 여호와께로 뭐하게 돼요?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기사를 보고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요. 그렇죠? 미가서 4장 1절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미가 4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말이래 이르라나 예, 말이래 이르라나 여호와의 전에 산에 예, 여호와의 전의 산에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여호와의 전의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뭐 할 것이야? 설 것이요. 산은 조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전의 산이라는 것은 시온산 예루살렘 성벽이 뭐가 됐어요? 건축이 됐죠. 예루살렘 성산 중건된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중건된 재림 예수의 뭐야? 교회. 중건된 재림 예수의 교회가 어디냐?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여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읽어보세요.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뭐합니까? 서게 되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났다는 얘기죠. 스가랴 14장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으로 뭐합니까?
자정하신다니까. 읽어보세요. 그 다음. 작은 산들 위에 예,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가 민족들이 그리로 예, 몰려갈 민족들이 것이라. 그리로 뭐 할 것이라? 몰려갈 것이라. 여러 민족들, 우리나라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들, 흑인이든 백인이든 중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저 유럽 사람이든 다 뭐 한다는 얘기요? 온다는 얘기요. 지금까지 이루어졌는데 이거 안 이루어지겠어요? 지금 안 이루어졌으니까 이거는 조금 안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겠죠. 자, 읽어보세요. 고 많은 예, 이방인이 그 많은 믿지 이르기를 않는 사람들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예,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모여서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야곱 한 선지자, 선지자의 하나님의 전에 모아자 이르자. 하나님께서 초막절에 선지자님과 함께 한다는 그때는 알아. 그때는 안다니까. 그때는. 읽어보세요.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예,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뭐 할 것이라?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 예, 우리가 그 길로 뭐 하리라니니? 행하리라니니. 읽어보세요. 이는 율법이 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예루살렘에. 여기 나오는 시온 예루살렘이 왕 모사 즉 재림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고 모든 미가서에서 말씀이 이루어진 어디요? 시온 예루살렘 재림 예수님이 뭡니까? 교회인 것이고 이 재림 예수의 교회가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곳이라는 것. 이곳으로 모든 민족들이 믿지 않는 많은 이방인들이 뭐하게 됐어요?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니까. 그게 뭔 이야기냐면 누구를 막론하고 여기로 와야 돼.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천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오느냐, 천국이 이루어진 다음에 오느냐, 이게 약간 달라. 그 다음, 천국이 이루어진 다음에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자발적으로 오느냐, 맞고 포로가 돼가지고 오느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아, 이왕이면 자발적으로 오는 게 좋지 않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맞고 포로로 이끌려 오는 것보다는 자기 발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오는 게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뭐냐? 미리 오는 거예요. 뭐 한 거요? 미리 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미리 오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왔으면 다른 데 뭐 하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왜냐? 왔다가 갔던 사람도 또 뭐 해야 돼요? 와야 되는 거라. 언젠가는 와야 되니까 이미 왔으면 가지 말라는 얘기요. 그래서 천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오는 사람들이 있고 이루어진 후에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분명히 이루어진 후에도 자발적으로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렇지만 이사야 60장 가게 되면 그 왕들을 포로로 뭐합니까? 이끌어오게 되는 거예요. 말을 안 들으니까 잡아가지고 끌고 온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와야 되는 거예요. 와야 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오는 게 좋고 그보다 더 좋은 게 미리 뭐 한 거? 오는 거. 그런데 미리 온 것보다 더 좋은 게 왔으면 가지 뭐 하는 거? 안 하는 거. 왜? 갔다가 그 사람도 다시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다 미리 뭐 한 거예요? 오셨잖아요. 미리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른 데 가서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뭐 가고 싶으면 가요. 나는 재림 예수님 100% 맞고 천국이 시온 예루살렘 재림 예수님 교회에서 100% 이루어진다고 내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건 뭐야? 부럽지가 않습니다. 가도. 그렇죠. 읽어보세요. 그 다음.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예,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고 강한 이방을 예, 판결하시니 먼거 강한 이방을 뭐 하시리니? 판결하시리니. 강한 이방, 강대국, 러시아. 그래 안 그래요? 그걸 판결하게 돼 있다니까. 러시아가 자국의 이익, 자국 말도 아니라 푸틴 그 사람 한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지금 우크라이나를 뭐 합니까? 침공을 한 거예요. 전쟁이 900일이 됐어. 2022년 2월 달에 시작이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전쟁은 나이 든 사람들이 일으킵니다. 죽어나가는 건 누가 죽어나가느냐? 젊은 사람들이 나가는 거예요. 아이 푸틴이 지가 총 들고 나가 싸우라 이거요. 지는 안 싸우고 말이야. 엄한 사람들 죽어나가고. 그래서 강한 이방을 하나님께서 뭐 하게 돼요? 판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떠한 법이 없기 때문에
힘이 법이고, 그렇죠? 힘이 법이요. 그러나 그때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나와요? 예루살렘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법으로, 시온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그 율법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 먼고 강한 이방을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판결을 하시는 거예요. 너 잘못했다고. 읽어보세요. 그 다음. 무리가 그 칼을 쳤어 예, 무리가 그 칼을 차서 보습을 예,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창을 쳐서 뭘 만들어요? 낫을 만들어. 칼이나 창이라는 것은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전쟁을 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다시는 뭐 하지 않는다? 연습지 않게 한다 이거예요. 계속 읽어볼까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예,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예, 치지 다시는 아니하며 칼을 들고 서로 뭐 하지 아니하며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전쟁을 뭐 하지 않습니까? 연습지 않아. 하나님께서 이제 천국을 이뤘을 적에 여호와의 산이 모든 작은 산들이 뭐 했을 적에 뛰어날 적에 만방이 그리로 뭐 할 적에 모여질 적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그런 기사를 보이는데 어떤 누가 하나님 말을 안 듣겠냐 이거예요. 칼을 쳐서 창을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그랬죠. 전쟁 무기를 다 없애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뭡니까? 핵이요, 핵. 전 세계적으로 핵이 10,000개가 넘는데요, 10,000개가. 그거 다 터뜨리잖아요. 다 죽어요. 제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전쟁이라는 게 비참하다, 비참하다. 이기는 쪽도 비참하고 지는 쪽도 비참하고 비참한 거예요, 전쟁이라는 게. 그래서 전쟁을 없애야 된다니까. 근데 이 핵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핵이 없어지지 않느냐, 전쟁이 없어질래야 없어질 수가 뭐예요?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전쟁 무기를 다 고철로 팔아버리고 핵을 다 분해해버리고 전 세계에 있는 그 핵무기를 다 뭐 하겠어요? 없애겠죠. 그리고 다시는 전쟁을 뭐 하지 않는다? 연습지 않는다. 말을 안 들으면 스가랴 14장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을 치렀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서 그왕 망구를 여롭게 뭐 하게 돼요? 숭배를 해. 숭배하러 올라오지 않은 자에게는 뭘 내리지 않습니까? 피를 내리지 않는다 이거지. 그런 재앙으로 내려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안 들을래야 뭐 할 수가 없어요? 안 들을 수가 없어. 그때 가보면 알아. 그때 가보면 하나님의 이 권능이라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한가. 재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한테 과연 그런 권능이 있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그 재고 있는 거 의심하는 거 가증스럽다고 그랬어요. 가소롭다고 그랬어요. 가소롭다고.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이 없겠냐 이거지. 그렇죠. 그래서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 재림 예수님의 교회가 모든 산들이 꼭대기에 굳게 뭐하게 돼요? 서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서게 될 산 재림 예수님의 교회에 앉아 있는 분들이 누구냐? 여러분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다른 데 갈 생각을 해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 이제 천국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죽었네 하고 여기 계셔야 돼.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믿습니다.